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44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적된 신앙입니다. 축적된 신앙. 뭔가 쌓였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시험 공부를 벼락치기로 했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렇게 하셨죠? 네.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나만 그런 줄 알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벼락치기를 합니까? 그렇죠. 놀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거든요. 평상시에. 시험은 맨날 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학기에 지금은 또 다르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큰 시험 그렇게 두 번 있으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노는 겁니다. 노는 게 더 좋으니까 벼락치기 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보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의지가 굳은 사람은 놀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 놀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저희 같은 학생들은 굳이 그 욕구를 누르지 않아요. 놀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욕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놀아야지. 축구하고 농구하고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도 시험 앞두고서는 공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택한 게 벼락치기밖에 없는 거죠. 평소에 놀았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에 반해 그 욕구를 누르고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하지만 그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집중해서 다 열심히 그 범위만큼 공부해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는 저나 그 친구나 크게 성적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벼락치기도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벼락치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을 망상에 빠뜨려요. 무슨 망상이냐? 그렇게 벼락치기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평소에 꾸준히 한 친구하고 별로 성적이 다르지 않아요. 어떤 망상에 빠지느냐? 내가 이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게 자기 실력이라는 망상에 빠진단 말이죠. 사실은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벼락치기의 심각한 부작용이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 동시에 다 까먹어버립니다. 머릿속에 며칠 동안 억지로 우겨 넣었던 거를. 심지어 프로세스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한 과목이 끝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한 과목이 끝나면 시험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싹 날려버립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 배운 지식이 성적은 나올지 모르지만 그 지식이
그 며칠 동안 벼락치기에서 쌓아서 막 우겨넣은 지식이 자기께 될 리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 왔던 학생은 시험이 끝나고도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자기께 되는 거죠. 이게 단기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딱 시험 앞두고 바싹 그냥 벼락치기 한 친구가 받는 성적이랑 평소에 꾸준히 해오던 친구가 받는 성적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점점 메꿀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특히 수능 같은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야 그 일정한 분량 한 학기 배운 것만 치면 돼요. 수능은 3년 동안 배운 걸 다 해야 되니까 이건 벼락치기로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은 그때 진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계속 삼아왔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축적된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것이 그때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쌓여온 거죠. 쌓여온 겁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게 쌓여왔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축적되는 신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한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그 나라의 왕이 똑똑하고 젊고 또 귀족의 자제, 이런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비록 포로이지만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인재로 등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푸셔서 이 왕이 꾸었던 꿈을 잘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잘 풀어주는 바람에 나중에 바벨론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던 어느 날 포로 신분이지만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 2명의 총리가 더 있잖아요. 다른 2명의 총리와 또 여타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아주 띠껍게 보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는. 아주 그냥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총리들과 짜고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을 구슬러 가지고 없던 법을 한 가지 만들어서 공포하게 합니다. 그 법이 뭐냐면 한시적인데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바벨론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왕 외에는 왕에게만 경배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왕에게 아부해서 왕 최고예요, 짱이에요, 왕 같은 분이 없어요, 당신은 높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부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왕 기분이 좋은 거죠. 이거 괜찮네, 이거. 나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나만 섬기도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딱 정해가지고 공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형벌을 이제 하기로 정한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거꾸로 때리고 싶은데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책 잡을 만한 그런 허물이 없으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저거 눈꼴 싫어서 못 보겠는데, 포로 주제에 말이야. 총리까지 되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다니엘을 살펴보다 보니 딱 한 개 걸리는 게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신앙심이 투철하다 보니까 매일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다. 그래서 그런 법을 딱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왕에게. 다니엘은 분명히 그래도 기도할 거야.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도할 거야. 그걸 딱 생각한 거죠.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마음이 돼서 계략을 세웠고 왕의 허락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은 비록 다니엘을 총애했지만 자기 입으로 반포한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만 예외 이럴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겁니다. 던져 넣고 난 그 이튿날, 이게 우리가 이제 19절 읽은 거예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비록 다니엘을 던져 넣었지만 자기는 다니엘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딱 사자굴을 열고 보니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된 게 아니라 멀쩡한 모습으로 있고 사자들은 그 옆에 너무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냈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어째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19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앞으로 넘겨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그 법이 이제 반포된 시점이에요. 총리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한테 반포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정말 3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이 짧은 10절에. 첫째는 다니엘도 이게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다가오는 위험, 이렇게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거야.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왕이 나를 총애하니까 나는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죠. 누구도 예외 없거든요.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총리였어요. 왕의 말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도는 위기가 닥쳤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갑자기 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매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다니엘은 늘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그리고 3번째,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어떤 화를 당할 거야 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도 이때쯤에는 알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마 평소에도 어쩌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왕이 자기를 특별히 총애한다는 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것들이 자기에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 이 다니엘이 건진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은혜 덕분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30일만 쉬면 돼요. 이 법은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라 한 달 한시적인 기간이 정해진 법이에요. 그 기간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쉬면 돼요. 잠깐 멈출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있고, 또 항상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기 어려운 거죠. 말씀 봐야지 하지만 이거 펴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읽는 건 둘째치고. 다른 일들은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배를 멈출 때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이제 처음 가서 초년병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한 100여 명 될까 말까 하는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다른 전도사님 한 분 그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작은 교회니까 전도사지만 뭐 주일학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대학부도 하고 중창단도 막 하고 했었어요. 중창단만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도 그래요. 그런 교회는. 그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돌려 쓴다고요. 근데 그 중에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대학생 자매. 아주 은사도 있고 그 피아노 전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하죠. 주일학교에서 그 사람을 반주자로 또 쓰죠. 교사로 쓰는 거예요.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왜 중창단 반주? 제가 청년부 하니까 야 만만해. 나영아 이리 와. 반주 중창단.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여러 가지를 하니까 늘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학생이 빠진 것도 아니고 교사가 빠졌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막 특세하면 저희 집이 멀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차를 몰고 그 자매랑 여동생도 있었어요. 둘이 항상 그 집에 들려서 걔들을 태워서 이제 교회 데리고 하니까 되게 가까웠어요. 전사님 그러고. 근데 이제 주일날 빠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자초지종 그 다음 주도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번아웃 교회 일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중창단 하지, 성가대 하지, 또 주일학교 하지, 청년부 하지, 무슨 교회 꾸미는 거 환경미화 있으면 또 젊은 여학생이니까 불러가지고 또 막 이거 부탁하지 하다가 또 그 집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너는 뭐 교회 가서 아예 살아라 막 이런 소리 듣지. 교회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이 친구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제 몰라 이러고는 저 강원도 어디 있는 자기 고모 집인가 어디 친척 집에 그냥 가버린 거야.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집에는 연락했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2주 뒤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그래 알았다 하고는 이제 쉬었다가 나중에 와라 이러고 이제 교회를 떠날 친구는 아니니까.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오더라고요. 한 달 지나. 이제 괜찮나 그러니까 괜찮대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어 있어요. 그 친구가 아주 열심히. 우리처럼 이제 아이들 홈스쿨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돼요. 신앙의 슬럼프 빠지거나 신앙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몰아치는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잠시 피해가기 위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멈추지 않았던 이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축적된 신앙의 시간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던 기도를 할 수 없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 거라는 사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를 모해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자만 한다면 한 달만 멈추면 피할 수 있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일상에서 매일 하던 이 기도가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가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의 진미를 막 먹이면서 왕 앞에 세워야 될 포로지만 귀족의 자제고 똑똑하니까 잘 먹여가지고 왕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방인 왕이 그 나라의 신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나 왕의 음식으로 자기가 먹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절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다니엘과 그 사람들을 맡은 관리가 이야기해줘요. 너가 이거 안 먹으면 네가 위험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 내 목이 날아간다. 네가 이거 안 먹고 만약에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왕 앞에 서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다니엘도 알았죠. 어떤 위험이 찾아올 거라는 거. 그러나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이 다니엘을 꺼내주던 바벨론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왕조차도 다니엘이 편안할 때나 위기가 닥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바벨론의 왕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와 경건의 삶을 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쌓여진 그 시간들 속에서 위험이 닥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느 시점에 닥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다가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위험이 닥치자 그때 쫙 가가지고 어느 날 막 머리 싸매고 금식에 들어가거나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막 이게 뽑혀지든지 내가 죽든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늘 이어오던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다르지 않게 쭉 이어오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져 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언제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과 같은 적을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꼬마, 어린아이, 소년이에요. 소년, 청소년. 골리앗은 엄청난 체격을 가진 장군이에요. 산전수전 타격급.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막 입히고 하니까 어린애니까 안 맞잖아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으니까 나름 체격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다윗을 보더라도 참 제가 나가가지고 뭘 싸우겠나. 왕이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데 싶은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습격할 때 내가 그것들을 물리쳤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 그도 하나님이 물리치실 거라고.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다윗은 평소에 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축적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다가 골리앗을 만나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다윗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축적된 시간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있는 게, 암만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하는 프로 선수라 그래도 그거 돌멩이를 여기 맞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사람이 그렇게 쓰러지겠어요? 아야 하고 찢어지거나 피나면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축적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 모임도 중단되고 각종 신앙훈련이나 교회 봉사들도 다 멈췄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멈춘 시간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는 시간들이에요. 주일날 적어도. 그러면 그 남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남는 시간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쉬지 못했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경건의 시간들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그냥 축 늘어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에게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쌓아온 매일의 경건의 시간들 위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축적된 신앙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이 위기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편안할 때나 위기 때나 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했던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하는 다니엘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늘 그는 축적된 신앙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 가운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쌓아놓는 경건의 시간들, 그 축적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거나 더해진 이 시간들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으로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